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하는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중심을 점검하고 중심을 드립시다. 네, 여러분 말씀 듣는 지금의 중심, 또 예배 드리는 중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고 그렇게 말씀을 또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를 향해서 또 그렇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오늘은 우리 다른 대상을 향해서 좀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겠는데, 오늘도 우리 훈련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을 또 교육해준, 훈련에 지도해준 우리 집사님들이 계신데, 우리 저기 뒤쪽에 주로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한 그룹만 더 이번에 또 사랑을 전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따가 광고 시간에 오늘 또 리더십 소개 네 번째로 찬양팀을 소개할 텐데, 오늘도 열심히 또 찬양을 우리 준비해준 우리 찬양팀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찬양팀 한번 손 들어주세요. 자, 손 들고 계세요. 우리 찬양팀 여기 손 들었죠? 여기 있는 우리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 나눠서 우리 찬양팀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랑을 한번 날려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한다는데 분위기가 왜 이러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시나요? 진짜 사랑하고 전한 거 맞으시나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안 하면서 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이죠. 두 번째 거짓말의 종류는 한다 하고 안 하는 거. 이 두 가지의 거짓말의 종류가 있어요. 사랑 안 하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거짓말쟁이죠. 그렇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한다 해놓고 하지 않는 것, 미래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렇죠? 제가 사랑 정말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종류의 좀 더 비슷한 예를 찾아보면, 사랑한다 얘기하고 사랑하다가 나중에 사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 이것도 배신이고 거짓 말쟁이입니다. 그렇죠? 여러 번 경험해봤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서 저에게 이런 거짓말한 몇몇 여자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물론 지금은 그런 거짓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또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짓된 모든 분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서론으로 가볍게 이 거짓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그리고 수많은 종류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세상을 속이는 그런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각자의 경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 또 문화에 있는 연예인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거짓으로 우리 사람들 대하고 또 그들의 일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많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멀리가 아니라 가까이에서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서도 또 우리를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친구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또 거짓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종교 분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거짓 되시나요? 진실 되시나요? 우리가 함께 오늘 스스로의 이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거짓이 가득한 세상이라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만큼은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서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거짓이 아니라 어떻게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새롭게 결단하고 깨닫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봤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리고 체포되신 이후에 이제 재판을 받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이후에 십자가 형벌을 받기까지
여러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번의 재판의 과정을 거치는지 여러분 작년 고난주간을 기억하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체포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까지 몇 번의 재판을 거치실까요? 네, 6번의 재판을 거치십니다. 그 6번의 재판에 거치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은 두 번째 재판 부분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안에서는 체포되시고 첫 번째로 나오는 그 재판의 장면이지만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고할 때에 이것이 두 번째 재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오늘 재판의 그 재판을 주도하는 대제사장인 이 가야바의 장인이자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그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먼저 체포되셔서 먼저 한번 그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동해서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현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가야바가 있는 곳으로 이동돼서 이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요 실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그룹들, 유대 또 그 다음에 유대 사회의 장로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그 율법 교사들, 서기관들이 이런 그룹들이 당시의 유대 사회의 실세였어요. 그래서 이 세 그룹은 우리가 아래 오늘 보면 아직 읽진 않았지만 55절을 보면 거기에 온 공회라고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말하는 그 그룹들이 대표하는 것이 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서기관과 이 장로 그룹이었습니다. 대략적으로 70명으로 구성된 그런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이 그룹은 유대 사회의 최고 법정 결정 기관이었습니다. 최고의 의사 결정권을 가진 그룹이 바로 여기 모여 있는 이 그룹들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최고 그 유대의 그 결정 법정 기관이자 의사 결정권을 가진 공의회에 잡혀가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을 받고 계신 거예요. 자, 53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최고의 법정기관, 최고 결정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법정기관입니다. 최고 결정권을 가졌어요. 자, 이러한 기관은 어때야 될까요? 가장 신중하고 가장 의로운, 가장 진실된 재판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볼 이 공의회 재판의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전부터, 처음 준비하기 이전부터 끝까지 거짓과 불의로 가득 찬 이 재판이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55절을 보면 대제사장을 위시한 온 공회가 모인 그 이유이자 목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 리더 그룹들이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죽일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이 재판으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사형 선고를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그 끔찍하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들이 모여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분명히 밝히는 내용이 또한 55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모였지만 바로 예수님을 칠 증거를 찾았지만 얻지 못하였다라고 55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칠 증거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일단은 먼저 체포한 후에 그리고 증거를 만들어 보겠다, 지금 심판의 분위기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증거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계획이 있었습니다. 56절을 보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증거가 없으니 이들은 무슨 방법을 쓰냐면 증인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 증인을 세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50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증인들이 여러 명, 다수의 증인들이 예수님을 치기 위해서 모였지만 증언했지만 이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지금의 이 불의한 재판의 분위기를 분명히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증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치려고 증거하지만 결국에는 그 거짓말과 거짓말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결백이 정말 결백하다라는 그 진실을 더욱더 밝혀주는 그런 거짓말이 될 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어떤 한 무리가 이제 나섭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리고 증언을 날리는데 새롭게 나오는 증언은 바로 57절과 58절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들은 예수님이 하지 않은 그러한 말을 가지고 또 거짓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59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5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네. 예수님을 칠 어떠한 죄목도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계속 이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재판이 이어지자 이제 보다 못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제사장의 이 나서는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당시 공의의 법에 의하면은 이 재판을 선고할 그런 선고자는,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신문을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재판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신문을 할 수 없게끔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계속 살펴보면 이 재판이 얼마나 불의하고 거짓된 재판인지, 그렇게 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60절을 보면 그 신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서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어떤 신문으로 나아가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왜 이에 대해서 변론하거나 어떤 여타부터 아무 말이 없이 아무 반응이 없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거죠. 대제사장의 이 신문에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것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재판이 이어오는 과정을 보면 증거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은 그러한 거짓 증언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도 없고 증인들의 서로 일치하지 않는 그런 증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변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한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묵하고 계신 거죠. 그런 예수님 침묵하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6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이냐? 다시 묻는 것은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찬송받을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네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증언에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이러한 대답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게 될 때 옳다구나. 63절 그 이유를 보면 대제사장이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우리가 더 어찌 증인을 요구하리요? 이는 사형에 처할 그러한 죄목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회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러자 모였던 모든 회중들이 역시나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 그렇게 정죄하는 것을 6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예수님 6번의 재판의 과정 중에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되는 우리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재판에 의해 불의한 선고를 받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보면 화가 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런 거짓으로 재판을 이어가는 자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우리를 더 화나게 하고
또한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기까지 그렇게 따르겠다고 얘기했던 바로 제자 베드로도 역시 이 재판의 모습처럼, 그 모습 속에 있는 수많은 거짓된 모습처럼 이 제자 베드로도 거짓된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53절 이후에 54절을 보면 오늘 재판의 장소가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대제사장과 그 공회 그 서기관과 장로들만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는 베드로가 있었다. 54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서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베드로도 그 재판, 두 번째 재판 장소에 함께 하고 있었어요. 멀찍이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표현이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 그 재판 장소에 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그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처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고기를 잡던 그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부름에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처음 모습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 모습은 마가복음 첫 장으로 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보면 16절부터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이제 자신의 본업인 어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고 베드로를 초청하시는 거죠. 제 제자로 부릅니다. 그때 18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아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나와 있는 이 따르리나 라는 표현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 그 재판장에 있다, 재판하는 장소에 있다라는 그 표현과는 완전한 동일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54절에는 예수님을 따랐다는 이 표현 앞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추가된 한 표현이 더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54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긴 했어요. 따라 그곳에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단어가 그 앞에 추가되어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과거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고 따르려 했고 그것을 의로 삼았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을 가까이서 그렇게 쫓았던,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 무색하게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 제자 베드로의 거짓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거짓의 두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고 하지 않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10만 원만 빌려줘, 내가 다음 주에 10만 원 갚아줄게. 그렇게 갚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갚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거짓이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10시에 만나자, 내가 너 옷 살 때 같이 따라가 줄게. 그렇게 약속해놓고 여러분 따라가지 않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재판 장면이 있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지금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바로 멀찍이서 이전과는 다르게, 그 믿음의 고백과는 다르게 거짓된 믿음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라하게 변해버린, 믿음이 초라하게 변해버린 이 베드로의 거짓된 모습은 이 오늘 본문의 66절을 보면 더욱더 참혹한 그의 믿음의 바닥을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인데 그 재판이 끝나고 예수님께 사형을 내리겠다라고
그런 모든 회중들 모인 사람들이 동의하고 나서 그 이후에 66절을 보면, 우리가 읽었던 66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다시 본문을 통해 등장하는데 여종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베드로를 알아보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그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라고 그렇게 베드로를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8절을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그렇다, 내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다, 내가 예수님 죽기까지 따르기로 그렇게 고백한 자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것을 부인하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하여 그 믿음의 거짓말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한 번 예수님을 그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2번 그리고 3번, 71절을 보면 그 3번째에는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거짓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천벌을 받을 거야, 바로 그렇게 저주하며 맹세하는 이 베드로의 거짓된 믿음, 변질된 그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3번의 부인이 있고 나서 72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이어집니다. 우리 72절의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곧 닭이 2번째 울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기가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짓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네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 그 순간 깨닫고 그것이 생각나서 엎드려서 울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때때로 살아가며 우리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거짓 행동으로, 거짓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의 거짓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철저히 그 거짓으로부터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1번의 대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짓됨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이 거짓됨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역시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봐야 되고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야 될 거짓됨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삶 속에서 나는 거짓말하면 이제 거짓말하지 않아야지, 세상의 법, 세상의 약속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던 나의 습관들, 그런 것을 돌이켜야지 하는 그런 단순한 거짓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거짓됨을 돌이켜야 될 부분은 그 어떤 우리의 거짓됨보다 우리가 가장 엄중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돌이켜야 될 거짓됨은 바로 믿음의 거짓됨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번 한 주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삶 속에서는 언제 내가 그렇게 말했냐 그렇게 싶을 정도로 여전히 그 고백다운 삶은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그런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바로 그 고백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나아갔던 우리의 거짓된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훈련하는 우리 많은 지들이 있는데 이번 학기 다짐하면서 주님을 위해 이 고난을 견디며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신앙생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지만, 믿음의 다짐을 고백을 했지만 조금만 고난이 와도, 내 삶에 조금만 바쁨이 와도
힘든 순간이 오게 되면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 결단을 언제 했느냐? 땅바닥에 내팽겨치는 우리의 거짓 결단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재판을 통해서 우리가 재판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그 거짓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짓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가 지난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면서 울었던 것처럼 그 거짓된 우리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거짓된 모습으로, 거짓된 믿음으로, 거짓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거짓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기꺼이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그 모든 십자가의 걸음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먼저는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믿음 속에서, 나의 사랑의 고백 속에서 그 안에 있었던 우리의 철저히 거짓된 그 믿음, 그 고백,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 눈물의 회개와 진정의 돌이킴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고난주간,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는 우리의 거짓된 믿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거짓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도 그런 거짓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는 이러한 거짓된 세상 속에서도 바로 진실됨의 모범이 되는 그 예수님의 진실된 모범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두 번째 내지를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거짓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의 진실된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재판 가운데 모든 사람들도 거짓되고, 심지어는 제자 베드로도 거짓된 모습으로 이 모든 재판의 과정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이 재판의 과정 속에 유일한 빛과 같은, 유일한 진실의 모습을 보이는 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61절을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세상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그런 함정과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힌 그 진실을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65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떻게 참혹하게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리다. 유일하게 진실을 이야기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에 65절을 보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하기도 전에 거기에 모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받고 또한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처럼 이런 삶 속에서 큰 폭력이나 수치를 당해본 혹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하는 이런 수치의, 폭력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인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는데요. 저와 굉장히 친했던 저의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이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또래보다 덩치가 2배나 큰, 그래서 반에서 짱과 같은 그러한 친구였는데 저랑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친했기 때문에 서로 티격태격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친구와 의견 충돌을 하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주먹을 날려서 제가 정말 몇 대를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맞은 기억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이죠. 초등학교 4학년 때니까. 제가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기억하지 않을까요? 육체의 아픔은 그 맞을 폭행을 당할 때 순간도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육체의 아픔은 기억나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고 성인이 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폭행을 당했던, 수치를 당했던 그 수치심은 여전히 저에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또 말로 어려움을 당한,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고난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한 번도 어쩌면 당해볼지 않을 수 있는, 사람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사람에게 폭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러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이 잔을 옮기고 싶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으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의 고난이 다가오는 위협 속에서도 결코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진실된 모습으로 믿음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선 우리가 상황을 다 봐서 알겠지만 증거도 없었습니다. 증인들의 일치된 증언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만 잘 넘어가면 이 재판만큼은 그런 불의한 오늘과 같은 그런 판결을 피할 수도 있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종종 여러분 경험하지 않나요? 조금만 거짓말하면 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들, 조금만 거짓 행동을 하면 나에게 좀 더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순간들, 아무도 안 보니까 조금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행동을 하면 슬쩍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순간들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피하고 싶고 거짓말이면 모면할 수 있는 그 고난을, 그 수치를 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같은 속에서도 예수님은 진실됨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믿음 그대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이 진실된 고백과 같이 이후의 모든 걸음도, 그 십자가의 한 걸음 한 걸음도 가장 진실되게 그 걸음을 걸어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길이고 우리의 모든 거짓됨을 덮을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된 이 예수님의 모습이 능력의 피가 되고 우리의 속죄의 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1년 중에 언제 가장 많이 묵상할까 생각해보면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도 또 교회의 어떤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도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묵상하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이 고난 주간 한 주 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받은 그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주간 안에서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 한 주를 보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주간 예수님을 깊이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SNS를 절제하고, 그래서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의미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또한 기억하면서 왜 예수님이 결국에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나? 바로 우리의 거짓된 이 죄악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진실된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한 주를 보낼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짓된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그러한 분이 또 계시다면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무엇이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였는가? 육체의 십자가의 고난이 예수님을 가장 슬프게 하였는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그 제자들이 거짓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거짓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간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진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될 수 있길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 한 주간 주님께 나의 이 마음이, 이 고백이, 이 입술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를 보내길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하며 성장하는 그러한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고백을 드린 그 믿음답게 또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과 고백과 결단이 정말 진실된 나의 마음과 고백입니다, 주님. 그렇게 증명하는 그런 삶으로 한 주를 또한 믿음으로 증명하며 나아가는 그런 한 주를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